밖에 오랜만에 비가 오니까는 좀 습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운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은 사실상 우리가 많이 씁니다. 우리가 또 자주 쓰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이란 말은 또 우리가 되게 듣기 좋아하고 듣고 싶고 하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사실 우리가 보게 되면 많은 지금 사람들이 어떤 사랑의 어떤 그런 내용이라든지 사랑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볼 때 다 육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실은요, 사람에겐 진정한 그 사랑의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도 못합니다. 또 알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육적인 그러한 사랑,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 하고 사랑의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전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 모든 그런 어떤 표현도 필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이왕 진짜 사랑을 우리가 해야 돼요. 진짜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이 뭔지를 알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진짜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늘 가짜 사랑, 거기에 우리는 늘 속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16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도 하시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사랑이라는 것이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디서 출발하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즉 하나님은 사랑이 어떻게 해요? 본질이라는 겁니다. 본질. 그러니까 근원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근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니까는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사랑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두려움을 오게 됩니다. 사랑이 없게 되면은요, 사람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게 되면은 사람의 마음, 생각, 그 모든 것들이 차가워요. 왜 그러냐?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내가 표현하지 못하니까 다 어떤 적대관계, 어떤 그런 어떤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오니까는요, 당연히 인간에게 뭐가 오냐?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다 악하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모든 계획하는 것, 모든 일하는 것들이 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다 생각이 악해요. 겉으로 하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표현은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그
속에는요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랑,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래서 이기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랑. 이기적인, 내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이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집착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특히 가족 안에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집착하게 돼 있어요. 뭔가에 집착하게 돼요. 뭐 일에, 아니면 뭐 아내에게 집착한다든지 남편에게 집착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것에 사람은 집착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사랑이 안 되니까, 사랑을 모르니까,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는요, 뭔가 그 허전함을 채워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어떻게 집착하는 거예요. 왜냐? 이걸 하게 되면, 이것을 붙잡게 되면 뭔가 평안함, 안전함을 누리게 되고, 만약 이것이 없게 되면은, 떠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두려운 생각,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집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바로 다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나 사랑한다 하지만 다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랑이다 보니까, 집착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이제 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폭행하는 자체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오냐? 하나님을 떠난, 사랑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렇게 이기적인 그러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기적인 사랑할 수밖에 없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가 누굽니까? 마귀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사랑의 출발이 당연히 인간인 거예요. 나부터 사랑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나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다 보니까는요, 다 사단에게 뭐야? 속이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그리고 참된 진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근본적인 사랑을 잃어버리니까는 이 사단이요, 교묘하게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자기의 포로로 삼고 자녀로 삼아서 인간적인 사랑을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피조물적인 사랑. 마귀도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 만든 피조물인데, 자기가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의 그 조물주의 그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수준에서 인간들을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그 사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피조물적인 그런 사랑을 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다 어떻게 해요? 속이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또 살인도 하고, 그 안에 진리가 없고. 그러니까 인간은요, 계속 어떻게 해요? 진정한 사랑을 떠나버리니까는 늘 허전한 거야. 그리고 진리가 뭔지를 계속 찾아다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 사단에게 어떻게 다 노예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 노예된 상태에서 하는 그 모든 사랑은, 거기서 나오는 사랑은 다 거짓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참된 평안함을 준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염려,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아가페 사랑,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 말씀, 1절로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뭐 하셨다고요?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만드신 누구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를 만드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지었으니까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보여지냐면 4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보배롭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는 눈이 보배롭고 그리고 존귀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보신다는 거.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바로 이렇게 어떻게 우리를 존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옆에 있는 분들을 다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봐야 돼요? 보배로운 존재예요.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 자매고 한 지체고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지으시고 언제 우리를 만드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뭐냐? 이미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내가 너를 자녀 삼기로 선택했다.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택함 받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왜냐?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 이미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로 이미 작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는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의 주변의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얘기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해 보세요. 그들이 그걸 듣나? 안 듣는단 말이에요. 아직 시간표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듣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어떤 것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랑이시라.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8절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이다. 7절 8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본질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형상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뭐 하기 때문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형상, 조물주의 형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잖아요. 부모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부모님의 육신의 형상을 입고 우리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형상을 입고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이 사랑의 본질, 이것이 없었으면 아마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어떻게요? 죄를 짐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니까 인간은 이기적인 사랑하게 되고 자기 육신적인 사랑하게 되고 자기의 어떤 필요에 의한 어떤 사랑을 하게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그 잘못된 사랑,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이 여기에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 어떻게 성육신 하셨다는 겁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란 말이에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마귀에게 노예된 우리, 마귀에게 속고 있는 우리,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몸을 입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는 사실은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어떤 신이 피조물을 위해서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오는 그 신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종교들은 다 뭘 해요? 종교들은 나처럼 되라. 그래서 수행을 얘기하고 희생을 얘기하고 뭐 사랑을 얘기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고뇌도 하게 되고 막 수련도 하게 하고 막 마음을 비우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리고 다 내려놔야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 네가 해탈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당할 고난, 고뇌, 그 수행 내가 다 했으니까 너는 그냥 나만 따라와. 내 안에만 있어. 그러면 돼. 그런 신이 없어요. 오직 누구만요? 하나님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모든 이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어떻게 하게 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그리고 또한 어떻게?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말씀 어떻게?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육신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분별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기도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지고 우리가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그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흘러가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하나님의 이 사랑은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9절에서 10절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의 능력이 뭡니까? 사랑의 능력이 그냥 사랑해 그냥 뭐 잘해줄게 그게 사랑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의 능력은요 어떠한 속에서도 화목하게 하는 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진짜 사랑은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갖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사랑은 화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때로는 어떻게 이 사랑을 가지고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깨지기도 하고 분열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는 어떤 그러한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과 늘 어떻게 해요? 온수지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암기하고 있는 최고의 성경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누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셔서 뭘 하게 해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죄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대속물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왔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에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확증을 뭘로 다 하셨어요?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사랑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느냐? 로마서 5장 10절.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였다는 거. 원수지간이었다는 겁니다. 원수지간. 이 원수지간이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길은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사대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지옥의 문제를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은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 화목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으니까 너는 이제 어떻게 해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너는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그 직분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능력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받았는데 그 역할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 하나님께서 또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서서 하나님이 또한 그들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뭐만 받으라고요? 오직 성령 충만함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이 능력 때문에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사랑의 그래서 열매를 주셨다는 겁니다. 열매. 그래서 오늘 11절로 13절 말씀 보면은 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뭘로 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걸 뭘로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13절에 보면은요.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그 사랑을 아는 자체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함께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 사랑에 알고 또 그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그럼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포도나무는 자 가지는 어디에만 붙어 있으면 돼요? 가지는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가지가 뭐 할 것 없어요.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은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은 어떻게 해요? 가지가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는 그냥 저절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 저와 여러분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면은 열매는 그냥 자연적으로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우리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열매, 하나님께 향한. 자, 이것은 사랑이에요, 희락이에요, 평안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향할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 늘 희락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 늘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 늘 어떻게 해요? 화평해요. 늘 평안하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랑 안에 거하니까.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니까. 그 사랑의 바로 능력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 또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뭐 결혼할 때 결혼을 반대하게 되면 우리 너무 죽도록 사랑합니다. 우리는 결혼 안 하면 안 됩니다. 죽도록 우리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는 말, 야 사랑이 밥 먹여주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 사랑 가지고는 절대로 이 땅에 살 수 없으니까. 그걸 부모가 아니까는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면은요, 그 사랑의 능력 안에 거하면은 그냥 밥을 먹어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게 되면은 그런 염려 걱정할 것이 우리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참된 평안이 오고 기쁘고 늘 어떻게 화평한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타인을 향한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타인을 향하고, 타인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오래 참음해요.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게 돼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으니까 그냥 참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 양선, 이것이 타인을 향한 그 열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있으면요, 자연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얘가 있는 현장 속에서 이것이 그냥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압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열매.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런 열매가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충성하게 돼요. 그리고 온유해집니다. 그리고 절제가 되어져요.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건 사실상 절제입니다. 근데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요? 절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해져. 여러분, 온유해진다는 것이 그냥 사람이 무기력해 있고 그냥 가만히 뭐 아무 저기도 없이 그냥 있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하다는 얘기는 분별력을 가지고 때로는 화도 낼 수가 있어요. 화내면 저 사람 온유한 사람 아니야. 그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도요, 하나님이 지면의 모세처럼 어떻게 해요?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모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십계명 율법을 딱 돌판에 써가지고 줬는데 딱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돌판을 갖다가 내팽개쳐 버렸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보고 온유한 사람이야. 근데 말씀 앞에서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되어지는 그 자체가 그 온유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것이 온유예요. 다른 것에 내가 순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때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화도 나는 거예요. 화났기 때문에 온유가 아닌 것입니다. 진짜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것.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어떤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풍성하게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또 어떻게 해요? 빛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 이제는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어둠이 아니던 이제는 어떻게 해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답게 이제 행하라. 그럼 빛의 열매는 뭐가 있습니까?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게 빛의 열매인 거예요. 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다 이 열매를 어떻게 해요? 이미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이 함께 성령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 열매는 그냥 맺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만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안에만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게 되면 자연적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부모로부터 마음껏 사랑을 받은 자녀는요 당당합니다. 마음껏 사랑을 모든 걸 받은 충분하게 받은 자녀는요 구김살이 없어요. 그리고 자존감이 낮지가 않습니다. 환경과 관계없어요. 모든 걸 누릴 줄 압니다. 근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 뭔가 어떻게 해요?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노력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상처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어떤 또 갈등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해요? 상처가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과거의 그 모든 상처들과 다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4장 18절 말씀 보면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분히 받는 사람,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의 능력 이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야. 이걸 아직 내가 깨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왜냐?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모든 걸 다 끝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 안에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랑을 누리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9절에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정치적이나 여러 가지로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의 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끊을 자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는 거. 하나님의 이 주권에서 이 주권을 어떻게 해요? 바꿀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왜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 능력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얘기는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성령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보좌의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얘기는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 그것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모든 삶의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늘 평안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정복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승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승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까 안 될까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미 어떻게 해요? 승리한 것을 가지고 확인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인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근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기는데 로마서 8장 27절 로마서 8장 37절이요. 27절 37절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서로 그냥 비슷하게 싸우면서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여유 있게 이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거 이미 우리는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이 사랑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만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이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이 사랑이 흘러가고 이 사랑이 넘쳐나는 그러한 증인의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아들까지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 또 증인된 삶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안에서 또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늘 믿고 확신하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현장에 참된 증인으로 세워져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